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귀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레위기를 한번 조금 인트로덕션을 해보고 1장을 함께 쭉 읽어봤는데, 이제 1장 하면서 다 끝내지는 못했는데요. 그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소의 번제,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번제, 이 두 가지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14절로부터는 새, 곧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죠? 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새끼, 이걸 다 드려라가 아니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형편대로, 또 자신이 우리가 형편대로 하게 되면 항상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걸 형편대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평가하는가, 이 굉장히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의 형편이 이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러한 마음은 물론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자기 비움의 표시이긴 하지만, 결국 이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용서하심을 구하고, 이런 데에는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이제 하나의 프린시플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그 새를 잡는데, 마치 소와 염소나 가축의 그 양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고, 그 다음에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머리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서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것에 던지고. 자, 그러면은 12절로 다시 가보면은 12절, 13절 거기에는 무슨 어느 동쪽에 버리라는 말은 사실 없죠. 8절과 9절을 보아도 전체를 다 불살라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레위기 전체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제단의 동쪽에 재 버리는 것에 던지라고 한 그 특별한 명령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의 내장 혹은 또 짐승의 똥, 또 그 짐승의 기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어디에다 버리는 것까지 이렇게 제사의 규정을 보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을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렇게 제사를 그냥 드리면 되는데 뭐 그렇게 제사의 규정이 복잡하고 많은가? 근데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귀찮은 거는 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그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본인에게 기록으로 남기셔야 돼. 자세하게 좀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려면 정성. 또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단 동쪽에 재 버리는 곳에 버려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있었겠지만 히브리 사람 근주인들의 그 전통 그런 게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관습 그런 거. 전통. 관습 그동안 껴왔던 거. 한번 그냥 편안하게 이게 왜 이렇게 디테일하고 그냥 이래저래 이제 나중에 가보면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디테일한 것도 자꾸 읽어 나가는데 왜 이렇게 디테일한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죠. 그 전에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위주알고자 잔소리가 심한가 이렇게 그건 낯설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런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지신다. 이렇게 다시 보게 되는 저는 공부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그 생활 강령에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할라카라는 책이 있고 카발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이름이 이상하죠. 할락 하게 되면은 걸어간다는 뜻에서 나온 거니까 이 할라카는 윤리 강령입니다. 그 다음에 카발라 하는 이거는 신비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 체험에 관한 그러한 책들이 있는데 그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그 카발라나 할라카 이 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 책을 보면은 거기에도 굉장히 그 우리 생각에 헷갈리기도 쉬운 그러한 구체성들이 거기에 쫙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구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자, 이제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을 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라고 하는 하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제사 또 예배 모습 가운데 우리 성찬과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제가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만 뭘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자고 그랬죠? 실제적인 임재와 영적인 임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 레위기서를 읽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영적인 임재에 대한 또 우리에게 하나의 어드밴티지를 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실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실제적인 구체적인 임재하심과 또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임재에 대한 그 이해를 돕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임재하심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에 대한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뭘 자세하게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걸 보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개신교 성찬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교해 보실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저 바티칸에서 성찬 뭐 예배 이런 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고 또 혹시
가톨릭 교회 가셔서 그 하는 거 이렇게 잘 보시면은 얼마나 이 자세하고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우리 장로교 신학교와 루터교 신학교가 같이 채플을 쓰는 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성찬식은 뭐 이렇게 떡을 막 떼서 먹지 않습니까? 떡을 떼다가 어떻게 해요? 빵 부스러기가 책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집어가지고 먹으면서 가다가 바닥에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어떻게 했죠? 떡을 다 뗐어요. 떼서 먹다 보니까 우리 애들, 주일학교 애들 다 먹었잖아요. 그놈들 코 흘리던 손으로 집어서 떼 먹고 하니까 어른들이 저 애들까지 다 준다고 말이죠. 막 이러셨던 분들도 있어요. 막 흘러요, 막 이렇게. 근데 루터교나 이 가톨릭에서는 그랬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제들이 성찬 집례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제가 그게 다 바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가톨릭에서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지만 아주 실제적인 임재와 영적인 임재에 대한 것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더 그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그 디테일 인스트럭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에 물론 의미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쭉 또 이제 뭐 공부해 나가겠지만 그러나 목적은 여러분들 이걸 잘 하나 보자. 그래서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야단을 치시고 이러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 중에서는 불을 잘못 다루다가 죽은 아들이 있어요. 그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의 임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일단 이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레위기를 읽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생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소와 양과 염소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유롭지 않은 사람도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되 그 사람들에게도 아주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을 주시면서 그 사람들의 예물을 이렇게 받으라 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이 반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까? 했죠? 지난 시간에 소를 죽여서 드린 번제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염소나 양 그것의 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리고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로 드린 아주 작은 예물이지만 그것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께 상달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코에.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2장 소재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화목제에 관해서도 하는데요. 일단 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자, 소재 하게 되면은 소재는 근본적으로 뭐죠? 곡식으로 드리는 이제 예물이 소재입니다. 소재를 이렇게 종류별로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루, 곡식 가루를 곱게 뽑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는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구워서 빵처럼 구워가지고 드리거나 그 다음에 화덕에 아궁이에 이렇게 넣어서 구운 것이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은 철판에 붙인 거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후라이 하고요. 후라이. 프라이. 그 다음에 냄비의 것은 또 뭡니까? 어떤 미국 사람이 이걸 냄비에 한 거 덤플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덤플링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걸 물어보니까 유대인 랍비가 이걸 뭐라 하면은 좀 말하자면 그 기름을 좀 많이 넣고 냄비에 이 프라이 하듯이 그러니까 튀기듯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유대인 전통도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이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냄비에 한 것은 거기에 물을 넣고 이 덤플링처럼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류가 곡식 그대로 고운 가루를 뽑아서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가져와서 그 일부를 태워서 올리는 그런 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여기에 베이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이 있고 냄비에 넣어서 근데 이게 다 나중에 그것은 누가 가져가요? 이거 다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이게 사실은 이 데일리 시리얼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우리가 말하는 그 여기 2장 전체에 나오는 소재를 그 시리얼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시리얼. 우리 시리얼 뭐죠? 브렉퍼스트 시리얼, 핫 시리얼이 있고 그래서 시리얼 오퍼링.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시리얼 오퍼링의 이 소재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피가 없고 그 다음에 소금이 섞이지 않아야 돼요. 아니 소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유향 기름을 꼭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고 꿀도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고. 꿀을 넣지 말. 누르고 꿀을 넣지 말라 그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테크니컬한 이유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소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죠. 소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안보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고 맛을 내고. 맛을 내고. 소금을 지가 소금 맛을 내는 거죠. 소금도 맛을 내죠. 정말 내가 또 이제 이것은 말하자면은 보존될 수 있도록,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 남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보존하는 역할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누룩은 그 밀가루나 이런 것이 이제 산화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누룩을 쓰지 않은 전통의 처음 근원이 어디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부풀기를 기다릴 수도 없지만 그냥 가지고 나와야지만, 그리고 그때 그 반죽에는 물론 예물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만 반죽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막국수를 집에서 해 먹었는데 누가 했어? 제가 해 먹었죠. 저는 막국수가 그렇게 짠 줄 몰랐어요. 되게 그런 한참 그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시간에 뭐든 국수는 그런 거예요. 만들어 온 걸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씻어놔야 돼. 아이고 삶았어. 짜서 먹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했더니 그 국수에 그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간 줄 몰랐습니다. 그냥 데모션으로 팔죠. 왜 그렇죠? 소금이 들어가야지만 맛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고. 자, 그 시리얼 오퍼링에 이제 그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누룩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이제 나중에 보면은 드릴 때 기름 몇 흰을 써라 뭐 자세한 인스트럭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다, 이거는 이제 반죽한다는 내용이죠. 반죽을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누룩은 절대로 두면 안 된다. 자, 유황이 아니라 유향입니다. 향. 이것은 향료입니다. 향료. 이것은 향을 내기 위해서, 여기 또 뭐라고 그랬죠? 역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 그래서 2장 우리 12절에 보면은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인스트럭션을 주시고 나중에 또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게 뭐죠? 이게 맥추절, 77절 그때 드리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그때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릴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얘기하면서도 곳곳에 앞으로도 그것이 나옵니다만,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뭐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고 난리치고 이거 뭐 하나님이 다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 익은 것으로는 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슬쩍 읽고 넘어갈 것 같지만 이 첫 익은 것,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다른 데는
그건 얘기가 없는데 여기에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불뚝 튀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소금을 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굳이 맛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면은 소금과 아까 뭐 다른 것들을 유향. 맛을 유향 뭐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소금에 대해서만큼은 13절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칠하고 있거든요. 그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그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그러한 의미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소금도 역시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할 것이다 라는 말,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이 같은 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소금 치듯 한다는 그 소금,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는 그 소금이 사실 그 변치 아니하는, 말하자면 consistency를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성경 바깥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해석을 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변개치 못하는, 변치 아니하는 어떤 약속을 세우거나 할 때 반드시 인볼브되는 것이 이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정말 변치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변치 않는 언약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마치 처음 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툭 튀어나온 것과 같이 사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이 2장 전체에서 무슨 쭉 설명이 되어다가 탁 아주 당연히 나오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툭 튀어나온 그러한 표현이죠. 다만 기약을 해서 이걸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상통할 수도 있습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뭐 한번 우리가 연관은 시켜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 여기 얘기한 맛을 내는 것,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또 하나의 내용은 그 당시에 그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약보다는 이 소금이 힐링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이 어떤 상처를 이제 아물게 하는 데도 쓰이고 이제 그런 이제 소금으로서의 기능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러한 소금 언약으로 그러한 민족을 삼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밀어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빛에 대해서는 글쎄, 그거는 빛의 이야기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그걸 한번 연결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언약의 소금, 그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소재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꿀 넣지 말라는 꿀 누룩하고 같은 거하고 또 뭐 이 소재,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꿀도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제 좀 더 후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가나안을 꿀이라고 하는 이제 풍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방 사람들의 재래의식 가운데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반드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꿀. 그래서 아데미, 여러분 아데미 여신상이라고 하는 아데미, 에베소에서 가장 큰 신전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제 신을 모시는 자리에서는 그 풍요제를 지낼 때의 풍요의 상징으로 항상 이 꿀이라는 것이 거기에 반드시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꿀을 넣지 말라고 한 것이 어떤 음식을 보존한다든지 뭐 맛을 내지 말아라 뭐 이러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 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풍요를 향한 갈망 또 그 풍요의 상징 이런 걸로 많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고 있던 그 풍요에 대한 그 중요성과 갈망과 그 풍요제에 많이 들여지던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꿀이기 때문에 꿀에 대한 좀 부정적인 해석을 한다면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 그 고고학자들이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아데미 여신상과 그 다음에 우리 바알과 아세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세라 목상 가운데 어떤 것들은 꼭 아데미 신전에서 발견된 그 아데미 여신상에게 붙어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상징이 벌집들이 그 제단의 그 우상의 베이스에 보면은 벌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벌집. 그래서 그것은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데미는 여신 아닙니까? 벌들은 여왕벌이 하나 있으면은 일벌들이 거기 쫙 있고 그래서 그 여왕벌 하나로도 그냥 풍성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후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꿀에 대한 것이 이방의 풍요제에 굉장히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이제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풍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서 뭐만 하면 돼요? 말만 잘 들으면 되지. 가서 가나안 애들이 하는 거 배우려고 하지 마라. 배우는 게 뭡니까? 가나안에 가서 배우는 게 풍요신을 섬기는 풍요제를 배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디 무슨 강에 꿀이 젖이 흐르겠어요. 무슨 뜻입니까? 젖이 흐른다는 말은 소와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잘 낳는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뜻이죠.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꽃이 잘 피고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꽃이 잘 피니까 벌들이 막 수정을 하고 다니고 하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뜻은 사실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꿀 자체에 대한 풍요제 또 어떤 물질적인 풍성함에 대한 우리의 갈망.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에 꿀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이유를 다른 이유들도 그 가루가 엉키지 못하게 많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사실 꿀 들어갔다고 상하는 건 아니잖아. 요즘도 꿀이 얼마나 몸에 좋다 그러면서 꿀하고 뭐 섞어 먹으라 그러죠 요즘 또 계피 꿀하고 계피 섞어 먹으라 생강 이제 그런 어떤 음식의 이유보다도 우리가 여기서는 한번 그런 좀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해석을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제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것들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이제 가져다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그 소제 부분에 대해서 또 혹시 질문이나 소제도 역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꿀을 먹지 말라는 건 유대 민족의 건강을 당뇨병을 위해서. 네. 아니 진짜요. 레위기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정결한 걸 잘 갈라서 받는 것만 원하시지만은 실제 유대 민족이 그렇게 먹으면서 엄청난 웰빙 건강 상태를 유지한다는데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왜?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갈라서 먹는데 제가 유대인 살던 집도 사왔지만은 어스코게 캐비넷에 냄새가 나서 먹겠네요. 마늘을 얼마나 많이 먹지? 그 마늘내가 나무 캐비넷 빼가지고 제가 살다 팔고 나올 때까지 그 마늘내. 근데 그냥 생마늘로 먹지 않고 본 태워가지고 양고기에다 넣어서 먹는데 와, 나 그래서 유대민족은 이렇게 건강을 관리를 잘해서 노벨상도 수백 명이 받는데 건강하지 않은 게 나오겠어요? 버리고. 근데 레위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유대민족의 건강 굉장히 케어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꿀도 그것도 뭐 엉터리 얘기겠지만 당뇨병 걸리지 않았으니까. 그 이제 여기에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데 이렇게 또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를 드릴 때 처음 익은 것으로 드릴 때에 일부에는 유향을 넣지 말고 일부에는 유향을 넣은 거예요. 유향을 넣은 것은 그것은 불에 살라서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거고 유향을 넣지 않은 것은 그건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뻗습니까? 지금 아니 유유자의 향기인데 그러니까 유향이라고 하는 것이 향료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향료들은 주로 열매에서 뽑아낸 기름이 이제 그 향료로 많이 썼으니까 근데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 우리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거기에도 유향이 있지 않습니까? 머라고 그러죠. 머가 아니라 뭐죠? 머리야. 프랑켄신스라든가 제가 좀 정확하게 거기 보면은 이제 몰약은 이제 방부제로 쓰이는 것이지만 이 유향은 이제 그거는 방향제입니다. 방향제. 근데 그것들이 전부 열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소제로 바쳐서 불살라 드리는 것에는 또는 구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는 유향을 하는데 특히 곡식 처음 익은 것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구별이 됐어요. 하나는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드려야 되는 것 이렇게 딱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단에 올리지 말지 해놓은 게 아까 그 유향 넣지 않은 거는 그렇죠. 그것은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 제사장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네. 자,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제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화목제라는 것. 화목제는 우리 그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 보면은 거기에 sin offering이다. sin offering. 자, 한국에서 fellowship이라고 돼 있어요. 그는 이제 정말 화목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속죄제는 atonement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그 peace offering은요
7장에 보면은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그 피스 오퍼링이 사실은 속건제가 말하자면 이제 피스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물론 다 다르지만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왜 이것이 sin 오퍼링이고 또 어떤 것은 peace 오퍼링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에는 그 속건제라고 하는 속건제가 guilt 오퍼링입니다. 죄송합니다. guilt 오퍼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peace 오퍼링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7장에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일단 3장을 이것을 우리가 sin 오퍼링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든지 뭐 fellowship 오퍼링이라고 되어 있든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속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여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 화목제 이제 말하자면은 이것을 sin offering이라고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들은 그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화목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니까 그 죄를 사하는 이제 그 다른 데도 뭐 죄를 사하여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화목제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는 이것이 바로 이제 화목제 예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화목제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감사제까지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람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불 가운데 불로 드려지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번제라고 했다면은 이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 또는 제사의 이유, 이걸 이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드려지는 것은 첫 번째 공통적으로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그 설명을 해본다면은 그래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흠 없는 것으로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죄와는 전혀 정말 상관이 없는. 그래서 여기에는 암컷이나 수컷이나 흠 없는 소로 해야 된다. 또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뭐를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이 모세오경에 또 얘기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5장에는 이렇게 제사에 대한 뭐 중요한 것은 없지만 뭐 다 얘기한 것은 없지만 자, 민수기 15장을 한번 읽어보면은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5장을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숫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숫양이나 어린 숫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네, 거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지내면 화목제로만 지내는 걸 줄 그것을 번제로만 드리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를 함께 드리라고요? 소제를
함께 드리라는 겁니다. 또 소재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은 종류별로 이거다 저거다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은 뭐와 함께 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지금 포인트로 드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전통과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전통이 반드시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특히 이 모세오경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저기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한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세오경이 집대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요즘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발달돼 가지고 누가 이렇게 쫙 써놓은 것하고 저기서 써놓은 것하고 다 맞춰보고 대조해 가지고 뭐 일치시키고 단어를 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전통 가운데 자신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구전적인 것들을 말로 이렇게 들었던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쭉 기록하는 과정에 또 다른 제사장 계열에 있는 사람이 들은 전통을 또 가져와서 이걸 함께 다 모아서 자료를 편집하고 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늘 쓰는 표현이죠, 붓을 들고 있었더니 그냥 거기에 벼락이 꽝 치면서 막 써내려간 게 사실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는 프랙티스를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에 많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제사에 대한 자세한 규례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뭐 고운 가루 또 향기로운 것 할 수 있는 것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기름, 포도주 뭐 이러한 것들 사실 그 광야에서 지키기는 쉽지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은 아까 2장에서 얘기했던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의 소재를 드릴 때, 이것은 벌써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주 자세한 거를 보면서 이거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시키시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 어디 가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한 의지를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목제, 속죄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까지 알고 계셨다고요? 얘네들이 그 땅에 가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딴짓을 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면서 용서하시고 이렇게 하실 그걸 쭉 얘기하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성경에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속사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데리고 쭉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하시고 티디어스한 그냥 자세하고 지겨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계획이 거기에 다 스며들어 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더 우리 목사들이 가끔 하는 말 중에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속사적인 이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재래적인 의미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인볼브 되느냐? 피가, 그렇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자, 사방에 뿌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방이 있으니까 강민정.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물론 그 당시에 그 제단은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죠. 그러나 그 제단 사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통괄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런 그 화제라고 하는 말이 또 따로 등장합니다. 화제라고 하는 말은 뭐죠? 네? 네? 태워서 드리는 건데 번제. 그 번제는 뭐미요? 이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불이 인볼브 되는 그 아까 번제라는 것과 사실은 다 일맥상통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목제와 또 이제 그 다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속죄제,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데 제목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거 다 죄를 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일단 3장 전체 화목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뚫어내는,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영어 성경에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화목제 제물에는 반드시 흠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가 인볼브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역시 제사로서의 중요한 것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짐승의 기름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에는 기름이 좀 들어가야지 맛이 있는데. 선지국도 맛있어. 네? 선지국도 맛있어.
오늘 다 걷어내셨으니까. 거기 이스라엘 퀄리티가 백성들이 많죠. 이 기름과 예. 내장, 네. 피 이런 것을 이제 먹지 못할 것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번제물에서 다 살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사르는 것은 사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목제로 가져온 것 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태우지 않은 건 뭐가 안 탔습니까? 네? 내장도 다 가죽은 태우지. 가죽은 벗겨서 태우지 않고 가죽은 여 앞에 드리지만 태우지 않은 게 더 많죠. 잘 보십시오. 가죽만 안 태웠어요? 잘 보세요. 여기 화목제로 가져온 것은 떼어내라 그랬어. 자, 여기 화목제로 가져온 것은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태워서 드리질 않았어요. 잘 읽어보십시오. 이건 다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제가 오늘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사에게 많은 걸 가져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 속죄죄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4장에 가면은 스토리가 좀 달라집니다. 속죄죄를 얘기할 때는. 그러나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의 것들, 피를 다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내장에 붙은 기름 뭐 이런 것들을 다 떼내서 번제물 위에 또 서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게 이제 그 화목제 제물들은 사실 제사장이 가져가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것에 대한 것들은 또 다 태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4장을 읽어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은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은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러 나무 위에서 사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스트럭션이 있는데도 그것은 속죄제는 왜 사르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 죄를 다 씌워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사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가져온 화목제로서의 그 고기들은 버리지 말고 대신 기름들 그리고 그 장기관 중에 특별한 부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뭐 살 태워라 그런 말이 없고 순내장 뭐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화목제는 제사장이 전체 가져가는. 고기가 아니고 모든 기름을 다 몰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름만 너희들은 먹지 말라. 기름을 그렇죠. 완전히 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이제 이것도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할라카 해석이 종류가 한 뭐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그 sin offering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태웠다라고 얘기하는 전통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전통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어떤 버전으로 어떤 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해석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인 해석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로 가져온 것은 그 고기와 모든 것들을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가져간다. 왜? 번제물을 얘기할 때 우리 지금 번제 보면은 번제는 다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번제로 드렸느냐 또는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 예물로 받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구구해지는 거죠. 근데 일단 우리는 화목제를 우리가 뭐와 구분을 짓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가 하면 속건제와 구분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를 하냐면 그 가져온 제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거기다 다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죄를 씌운 것은 불에 사르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후에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scapegoat, 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광야로 내몰아서 짐승에 잡혀 먹히게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화목제와는 달리 물론 내용이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 화목제는 거기에다 죄를 다 씌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속죄제는 거기다가 죄를 다 씌워가지고 얘를 진영 바깥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속죄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펑션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제로 드리든지 뭐 번제로 드리든지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들을 다 털어내는 방법으로 나온 것이고 그 미디에이션을 하는 그 사이에 중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아론의 후예들이 하는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자, 다시 화목제로 한번 가보면은 그래서 흠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흠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왜 12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두 가지가 다른 아이템으로 반복된 것이죠. 하나는 소로 드리는 것, 또 하나는 양. 그런데 12절에 가서 예물이 염소인 경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근데 이걸 읽다 보면은 왜 염소는 흠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안 했냐? 염소는. 씬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여기 씬 그러니까 sin offering. 네. 그 염소 그 순염소 그 나중에 속가할 때 광야에 내보내는 그 염소 아니에요? 염소와 양을 가지자 이렇게 가지자. 염소. 왜 염소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상상력을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염소는 좀 구르는 걸 가리기가 힘든 짐승이고 상처 투성인 모양이에요. 아니면 저보다 적어서 기록자가 깜빡하고 기록을 못했어요. 염소는 좀 나쁜 의미가 있어서 있었어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뭐 이렇게 가리게.
여러분 재밌죠? 이 성경을 이런 거 하나를 탁 찾아왔을 때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성경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 꺼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십시오. 손은 크고 염소는 조그마니까 그냥 암수를 해서 손은 버릴 게 없잖아요. 손은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암수 상관없이 흠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괜찮다. 왜 그랬을까? 그런 뜻이. 그럼 뼈가 괜찮다는 말은 없잖아요. 아니 수컷 암수 다 드리라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드릴 거예요. 염소는 염소는 안 버려요. 염소 아니 어떻게 염소탕 얘기까지 나옵니까? 염소탕 몸에 좋다고 염소탕 먹는 거 아니에요? 검은 거라 좀. 암염소가 냄새가 들나거든요. 저도 아니 마찬가지. 그래서 강한 뭐 이런 그래서 험이 없다는 건가? 네. 검고 그런 이 염소는 양은 뭐잘 풀어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염소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일단 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페이버를 받는 동물은 아니었습니다. 염소가. 그러나 그 염소를 할 때는 주로 숫염소를 쓰라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숫염소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뭘까요? 우리 지금 레위기를 쭉 공부하면서 말하자면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가져오는 그 사람들의 우리가 1장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염소는 소나 양에 비해서 그렇게 값나가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실 그 사람의 그 형편에 맞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그거는 양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흠없는 것으로 찾아야 할 만큼의 어떤 밸류를 두는 그러한 동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쭉 읽어오는 패턴을 찾아보면은 소와 그 다음에 아까는 양과 염소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는 뭐라고 그랬죠?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이것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아무거나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밸류 면에 있어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리고- 요즘 이렇게 염소탕, 염소볶음 그런 게 좋게 공약 달라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염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특별히 숫염소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염소를 늘 얘기하댔는데 여기는 숫염소도 아니고 그냥 염소에다가 흠이 없는 것도 그런 맛이 그런 아주 스페시픽한 것이 없고 그냥 염소. 뭐 염소 새끼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염소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흔한 동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 여기는 숫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삶에 늘 쉽게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번제할 어린 양을 찾았는데 그 어린 양
가져가지는 않은 그 양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나 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목민의 사회에서 그저 늘 쉽게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물로 택하라고 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셨냐면은 흠 없는 것으로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 지내러 모리아산에 갔을 때 발견한 숫양은 어떤 양이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가 있는 양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광야에서 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은 이거 뭐와 다름이 없습니까? 예?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밸류로 따졌을 때는, 밸류로 봤을 때는 이것은 별로 밸류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잘 택해가지고 이 정말 준비되어져서 이렇게,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준비해 주신 것이지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왜 염소에는 흠 없는 수컷이라든지 이런 스페시픽한 것이 없는가?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면,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입니다만, 어떻게든지 아무거든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스토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신이 준비해 주신 것이지만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광야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성사학자들이 별별 해석을 다 합니다만 그 양은 이미 어떤 그 양으로서의 이 value, 사람들이 생각하는 value로는 value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 상황 가운데 그 이삭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염소라는 것이 왜 흠 없는 것이며 수컷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 언급이 여기에 없을까? 이런 것을 이제 해석하면서 그 해석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것을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따를 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 그래서 1장에 나왔던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와 같은 버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장 17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17절에는 그 규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그 다음에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가지 말이 반복되는데 이것이 전부 통괄적이고 포괄적이고 변치 않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처소, 그 다음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그 내용이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 이제 저 안식교 신자들은 그래서 우리 그저 누구죠? 이상구 박사님인가 그런 분들 이 기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하고 이제 고기. 이거와 이런 입을 이용하셔요. 네?
피를 묻지 말라고 요구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도 얘기하고 이 목사님의 피를 수혈받지 않아요. 여호와 중에 수혈 안 하잖아. 요구들 때문에. 크리스천 사이언티스트들도 죽었어. 크리스천 사이언. 수혈 안.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성경에 특별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그런데 우리는 목장 선지국도 뭐 어떻게 사도 바울 우리 마을 그게 특성을 했네. 이러한 율법적인 해석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논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자유. 해 주셨거든요. 그 자유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규례라든지 규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 이 문자 그대로 받았을 경우에 그러면 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냐 이거는 누구 보고 얘기하면 너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문자 그대로만 얘기하면 이 너희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백성으로 이것도 다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기름과 피에 대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름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그 다음에 이 대대로라고 하는 이 포괄적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레위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기름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첫 번째는 몸에 나쁘니까. 이제 뭐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몸에 나쁘니까. 뭐 근데 성경이 뭐 우리 몸에 좋으라는 얘기만 해주는 영양 가이드라인 책은 사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름과 피에 대한 것을 왜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처소, 그 다음에 대대로 지키는 영영한 규례라고 하는 이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변치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구속사적인 그 사건. 그렇죠.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문자적인 해석만을 하게 되면은 이해만을 하게 되면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우리가 사는 삶의 그러한 적용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아이솔레이트 시키면서 우리만이 또 이것만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2절 16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만 주실 수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피가 우리 생명의 생명을 근원이면은 먹는 그 기름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공급하는. 이 시간이 좀 더 이제 많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러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들은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하면서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기름이 동물성 기름과 생물성 장로님들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건강하고요. 안식교 장로님들은 다 건들건들해요. 고기라는 것을. 아니 그럼 정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자기 생일 때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다 건들건들 안 먹었어. 그럼 자기는 돼지발에서 다 먹어요. 지금 거기 다니면서도 마누라 때문에 그냥 다니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벌써 내가 손가락으로 넣으면 다 넘어진다. 이게. 사실 그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채식이 그린피가 아니에요.
지금 최 장로님이 최무 장로님 말씀하신 그 피와 기름에 대한 해석이 이것이 사실은 그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맞는 해석이 이제 교회에서 많이들 이해하는 피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 주인이시고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데 이거는 굉장히 후대 해석입니다. 후대 유대인들의 그 초기의 해석에서 많이 그 후에 나온 해석인데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해석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뭐 한국 연속극 같죠? 다음 시간에 뭐 이런 사실 시큘러 주들을 우리는 다 유대인들이 그치지 너 돼지발톱 다리 다 먹어요. 그 칼국 보면 유대인들 하나도 안 지켜있어. 이제 유대인들도 그 리폼 주가 있고 오르소닥스 주가 다 있고 다 다르죠. 저기에 그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그 짐승을 잡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짐승을 잡아서 하는 것들이 다 흠없는 수컷으로 들게 돼 있는데 화목제만큼은 흠없는 수컷이나 암컷이에요. 그 화목제만은 왜 암컷을 포함시켰습니까? 질문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왜 암컷이 포함됐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런 걸 할 때에 수컷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암컷도 가져와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그만큼 렉스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좀 늙어 주신 거예요. 봐주는 거야? 좋은 편으로 하면은 봐주는 거. 그리고 그 맥락에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염소도 흠 없는 것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컷으로 했던 것을 또 빼버렸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이런 걸 우리 한번 생각해. 그런데 여기 번제 드릴 때도 그렇고 소제야 물론이지 곡식이니까 그렇지만 이 화목제에는 다 이렇게 안수를 먼저 해야 돼. 잡기 전에 아니 여기 없어요. 안수하는 거 없어요. 그 번제에서부터는 이걸 해야 돼. 아니 근데 번제도 안수는 했죠. 여기 번제도. 어디 있어요? 여기? 네, 번제도 1장 3절에 소의 번제이면은 이렇게 하고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1장 4절. 3장 2절에도 예물에 대한 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장로님 질문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다 보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 왜 어떤 것은 스페시픽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경우에 이게 그냥 암컷이나 수컷 했다는 것은 스페시픽한 게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게 아니고 어떤 거라도 괜찮아. 뭐 가운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암컷 아니면 수컷이죠. 그러니까 모든 소, 모든 그 다음에 양. 그런데 염소의 경우에도 이제는 그 염소가 흠 없는 수컷이라는 것에서 흠 없는 것까지 사실은 이게 탕감이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걸 쓰는 사람이 대충 아무거나 가져와라 또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 화목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은 그냥 재물 때문에 못 나오고 빈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화목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아주 디테일한 것 같으면서 각 이렇게 그 디테일한 거를 각 풀어주는 것 같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sin offering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는 기름하고 피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빈손으로는 나올 수가 그렇죠. 없어. 자, 오늘 시간이 좀 우리 시작을 한 10분 늦게 했으니까 제 시간에 끝난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늘 열어주시고 은혜의 품을 열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또 꺼리낌 없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귀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지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향기로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얻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